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주반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금 주님의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 성경은 좀 비싼 성경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에 주목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성경의 완결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메시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보다는 주님의 계시록이 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가운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님의 제자 요한에게 7교회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5교회가 어떠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장 3장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한국에 믿는 사람들은 한국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살펴보자는 이야기. 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있고 한국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받는 5개 교회의 상황과 우리 교회 또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에 믿는 신자들의 상황을 대조해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로고스여서 주님의 말씀이 1.1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예외가 되게 해주세요. 예외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예외가 되게 해주세요. 가령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과 다르게 해주세요. 다르게 해주세요. 내가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될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될 내 책임은 안 할 테니까 마귀를 물리쳐 버리세요. 내게 역사하는 마귀를 주님이 직접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대로라면 마귀를 물리쳐야 될 사명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살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려 그럽니다. 하지만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과 내가 성경 말씀과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그리고 악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심판받았던 것은 그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헌금도 많아졌고 예배 숫자도 많아졌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와 바로미터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님의 사랑이 식었느냐 식지 않았느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상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 세 가지. 첫째, 기도 생활이죠.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 기도가 너무 어려운 줄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한다면,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함께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연인이 여자에게 나는 사랑해, 그런데 너 꼴 보기 싫으니까 한 달간 보지 말자 그런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을 절대 안 믿고 의심할 겁니다. 너가 다른 여자 생겼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행위인데, 내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찾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구해야 되고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졌다. 내가 스스로 기도할 마음에 생활하는 가운데 잘 생기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에베소 교회의 상태. 두 번째,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요? 사랑이 식었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신부름은 다녀오느라 자식이 싫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는 아버지 존경해. 근데 싫어요.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오느라 싫어요. 나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해요. 너 공부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할래? 공부 좀 해라. 싫어요. 나 계속 컴퓨터 게임 할래. 그래도 나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따르지 않을래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해. 거짓말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바쁘고 힘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독 해야 된다, 아니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예 생각이고 다 사람마다 다 틀릴 테니까요. 저같이 목사로서 목회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하루에 수십 장 봐도 수백 장을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만은, 왜 그것이 제 일이니까. 하지만 다른 성도님들 얼마나 바쁘고 바쁜 줄 압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막노동으로 살아온 세월이 제가 10년이 넘으니까 얼마나 복잡한지를, 상산직에 살아오니까 눈꽃 푸스 없고 그렇게 살 때는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없는 거라. 야간에 13시간 반을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근무가 끝나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밤 8시 반, 9시 돼서 한 잔도 못 잤는데 주일날 예배 나가서 맨날 졸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나는 봤어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는 명령이라고.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명령이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느냐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담아두어서 감사는 감정이, 좋은 감정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구나. 명령이라는 이야기는 내 감정을 내가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하는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구나. 감사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특별히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좋아져서 다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글자도 많이 읽으실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과 처음 만났던 교회, 초대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샘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이 겨우 만들어져 가도 각 개인이 가질 수도 없었고 한 교회의 성경이 다 가지고 구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문맹률이 대부분이었어요. 글자를 못 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귀로 듣고 담아놨습니다. 마음에. 믿음은 읽음에서 나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귀에 담아두라는 이야기, 마음에 담아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담아두라는 이야기. 저는 사실은 설교가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일 저녁에 우리 교회는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설교를 제가 최소한 한 4, 50분씩 설교를 하니까 또 새벽 예배 설교하고 저녁마다 설교하고 신방 가면 신방 설교하고 그러니까 너무 설교가 많다. 제가 많이 한다는 걸 넘어서서 성도님이 오늘은 이 말씀 듣고 내일은 저 말씀 듣고 모레는 저 말씀 듣는데 뭘 지키고 순종해야 할지 복잡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이쳐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양이 입에서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생활하면서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그것이 일반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찬양이 나와요. 삶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찬양하고 싶어지고 찬양이 나옵니다. 아니면 찬양을 저같이 음치과에서 잘 못 부르는 사람, 음악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찬양 테이프라도 듣고 그 소리를 내가 내 마음에 아멘으로 찬양의 가사, 찬양의 테이프, 찬양의 노래 소리를 듣고 내가 같이 아멘으로 그 가사에 내가 동의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이 나오면 나도 그 마음입니다 라는 마음을 최소한은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찬양 생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이 어떠느냐, 그것이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측정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감사하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촛대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1장 20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의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지요. 촛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풍기박살 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 교회를 끝장을 내버리겠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해버리겠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것도 교회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나를 교회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이 교회를 모인 것을 지역교회라 그러고 그리고 온 교회, 연합된 단일교회, 가장 온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주적 교회, 그래서 가톨릭 교회라 그럽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 말을 사용해버렸지만 원래 가톨릭 교회란 말은 한 교회, 단일교회, 주님이 머리고 몸인 한 교회, 전 세계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합친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 우주적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촛대로 옮기리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를 내 자녀가 아니게 하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노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파괴하겠다. 교회를 깨트려버리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 깨트려버리겠다. 무너뜨려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촛대로 옮긴다니 촛대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 신앙, 너희들에게 주셨던 축복, 너희에게 주었던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주겠다. 다른 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은 첫째,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이 회개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으면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되지는 않죠. 그건 회개의 출발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 행위는 그렇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드린 헌금은 요한애가 액수가 아니라 요한애가 뭐가 담겨 있어요? 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가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500원 안에 제 신앙과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0원이 있었어도 제 마음과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처음 사랑을 잃은 자입니다. 여기에는 몇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도 기본적으로 몇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몇만원 들어가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제 헌금은 몇만원이 아닐 겁니다. 몇만원이 아닐 겁니다. 추수감사헌금에 10만원 단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하신 헌금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감격에 겨워서 드릴 게 없어서 제가 몇 개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렸던 것이 드릴 게 너무 없어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드릴 게 너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승차권, 옛날 승차권, 종이 승차권이잖아요. 승차권을 다 해가지고 승차권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드릴 게 없어서 성경책 때 새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을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20몇 년 전에 제가 주님께 드렸던 처음 행위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처음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돈은 더 많아져서 헌금은 더 많이 액수는 더 많이 드립니다. 뭐 수십 배 드리죠. 수백 배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게 그런 감동과 감격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그건 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액수를 따지는 데서 벗어나야 정말 내가 오늘은 3,000원 드릴까 5,000원 드릴까 10,000원 드릴까 그 생각을 벗어나야 정말 다른 사람이 5,000원 낸 거 보고 1,000원 낸 거 보고 뭐라 하고 그걸 정말 벗어나야 10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0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헌금 속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물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더 어렵게 살 때에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일주일 내내 제 손에 쥔 게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내면 액수도 발표하지도 않고 당연히 액수는 발표하지 않죠. 이름도 발표하지 않고 주변에 싫지도 않고 그리고 헌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지만 그렇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제가 헌금이 없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함이 돌아다니면 손이 부러운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액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액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찬양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 속에 담겨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느냐. 그게 처음 사랑으로 인한 처음 행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 행위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나중에는 더 많은 예배에 더 많은 헌금이 됐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식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없습니다. 흔적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물론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수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천 지역과 광주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한국교회는 배가 부른 교회고 돈이 많은 교회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느 점집에 갔다 와서 다른 집사님이 그 점집을 소개해 줍니다. 집사님, 와 어느 점집에 갔더니 쪽집게처럼 자루나 마치대요. 집사님도 거기 가보세요. 그런 것이 큰 교회 안에서 간혹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 얼마나 비참한지. 천주교회도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주교회는 얼마나 타락해버려요. 그들도 아직은 명목상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제사의 계명은 빼버렸습니다. 이 계명은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계명을 잘라다가 10개를 맞춰 뜯어 맞춰놨지요. 하지만 제사는 지내도 됩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대신에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경배하는 것이 괜찮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서문학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너희와 싸우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임하여서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와 너희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자와 싸우겠다. 주님이 싸우는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그 양만 조금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 이 심판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싸우겠다는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신약시대에 사복음서를 통하여 심판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에 태워버리고 찍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자주 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조금 보고 듣는 사람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겠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야 주님 이전과 이후가 틀리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임하여서 싸우리라.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그 사람들의 심판의 이유는 14절에 보면 첫째 교훈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발람은 과거에 선지자였던 사람, 선지자. 그런데 인생은 술사로 맞춰버린 사람. 그래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발람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이 발람은 목구녕까지 들어차 있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이었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까지 돈이 차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해. 선지자가 돈을 사랑해서 발락이라는 왕이 부릅니다. 지금 내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나가고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민족이 너무 잘되고 성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다.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선지자고 당신이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았다.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고 당신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너무 당신이 유명하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대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부귀 영화를 주겠다. 다 주겠다. 발람은 이 선지자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어요.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 돈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발람 선지자 두 마음 가운데 헤맸습니다. 돈인데 너무 아까운데 갈까 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 마음에 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가서 그들이 원하는 말 몇 마디만 해주면 돈벼락을 맞는데 가야 되겠다.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그걸 가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봐라 그랬습니다. 가봐라. 이거 어찌 되는가 가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서 칼을 들고 문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칼로 오면 쳐 죽여버리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은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셔서 그가 발람 선지자를 타고 가는 당나귀가 사람 말을 했습니다. 당나귀가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걸 보았어요. 당나귀가 주인을 태우고 발람 선지자의 주인을 태우고 가면 천사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치니까 선지자는 이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나귀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선지자가 이 당나귀를 두드러 팼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성질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했느냐? 너가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으면 나를 때리지만 나가 잘못이 없는데 네가 왜 때리냐? 선지자에게 그런 네가 왜 때리냐 나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 죽이려고 해서 내가 네 주인, 네 살리려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건데, 네 나 왜 때리냐? 내가 지금 니를 왜 충성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서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을 사랑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나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법을 씁니다. 어떤 수법을 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망가지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가르쳐줍니다. 발락 왕에게 뒤쪽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뒤쪽으로 내가 저들을 저주한다.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나만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고 있다. 그러니 방법이 있다. 저 백성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쳐버리고 스스로 심판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면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쁜 여자들을 다 모여가지고 옷도 야하게 입고 이쁘고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 뽑아가지고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홀겨라. 홀겨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음행하게 해라. 음행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잠자리 같이 하게 만들고 돈도 장기들 말고 이쁜 여자들 뽑아서 돈 받고가 아니고 공짜로 몸을 주고 잠자리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동침을 시켜라. 그리고 동침을 시키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 그 두 가지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갈락 왕이 그 말을 듣고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차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분노로 가지고 사람 2명을 참으로 뽑아 죽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멈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수히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참아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했던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돈에 대한 사랑이 목구녕까지 찼다는 이야기죠. 돈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막노동을 할 때는 특별히 인력시장이라는 곳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는 여러 해 동안 다녔는데 제가 인력시장을 가면 최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물론 사장을 만나서 사장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장을 정말 만나기 싫냐 그러면 장모라 집사라 하는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 6시가 되면 일을 끝내야 되는데 8시가 돼야지 일을 끝내주고 그리고 돈도 더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날 일하면 그날 일당을 줘야 되는데 그날 주지도 않고 일주일째 떼먹고 3일치를 떼먹고 그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야 내가 오늘은 일하러 가는데 사장이 크리스찬이다. 사장이 믿는 사람이다. 사장이 장로다. 사장이 집사다. 이런 사람 절대 안 만나야 될 텐데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한 몸 된 형제인 믿는 집사님을 만나고 믿는 장로님을 만나서 같이 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가 아니라 많이 겪어보니까 너무 악랄한 것이 너무 악랄해. 물론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왜 그 사람들 사장들이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면서 만나보니까 너무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믿는 종자들 상종할 게 안 되는구나. 제가 믿는 사람이면서 그랬다니까요. 그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91년 2년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교회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게 되는지 알지요. 연말정산 때가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니 아니라니 상관없이 연말정산 때가 되면 교회에 헌금하지 않은 돈을 액수를 해달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연말정산 때 내가 얼마를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세금을 국가에 많이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꽉 찼어요. 꽉 차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때가 되면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가기 시작해. 아마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넋이 나가기 시작할 때가 되어 왔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서류를 해결할 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집사님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정말 미쳐버리는 어쩔 줄은 모르는
왜 목사로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교회도장을 찍어가지고 앉는 돈을 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안 해주면 상처받는다 그러고 시험 들고 백일이 다 했으니까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 돈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거 없다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내가 헌금을 낸 액수를 당연히 기부금을 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건 법에 아무 저촉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떠들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전에 집사님이었던 분은 연말정산 때가 되면 자기 사위들 거 다 해달라고 해요. 사위들 거. 사위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딸들 거 다 해달라고 해요.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못 해줍니다. 그거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안 믿는 딸들 사위들 걸 그렇게 해주고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사위가 주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집사님이 하나님을 섬긴 연수가 돼가는데 나이가 60,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까지 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답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는데 어머니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간경화가 있어. 간경화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이 왜 절에 가도 10만원 받고 10만원당 절에는 30만원씩 해준 모양이에요. 아니 만원당 뭐 얼마인가? 그렇게 절을 일반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한 30만원 주면 500만원짜리는 가볍게 끊어주는데 왜 못 그러느냐? 대신 헌금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돈 주겠다는 거예요. 절같이 돈을 해주겠다는 것이. 물론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저기 천성교회가 한마음교회. 천성교회 목사님은 다 해줬다 그렇게 한마디도 없이 다 해줬다 그렇게 다 해줬다. 왜 당신은 못 해주냐?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다 해줬다. 아무 말 안 뜬대. 왜 당신만 그러느냐? 이겁니다. 왜 당신만 그러느냐? 그리고 그분이 간경화가 악화되고 그래서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해달라는 겁니다. 못 해준다. 또 해달라고 막 그래서 한 사람 해주고 한 사람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나가고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나간 지 한 달만 돌아가셨어요. 뭐 그분이 그런 걸 해달라 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간경화가 있으니까 악화돼서 돌아가신 것이. 그런데 그만큼 그것이 그런 흔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돈을 사랑 안 해. 나는 돈이 없어서 살아. 있으면 뭐 먹고 없으면 안 먹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게 정말 돈을 의지하면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게 많으면 여러분에게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지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지 내가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건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니까 300만원짜리 사고를 쳤어요. 돈 있으니까 300만원 메꾸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먼저 생각이 드는지 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가면 여러분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 그것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심판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음행,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이제 두 가지 죄가 나오죠. 하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우상숭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했지만 기본적인 우상숭배는 이 제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뭐 무당에 찾아가고 점장에게 찾아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우상숭배. 신문을 보면 사주관상 보는 것.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주관상 카페에 들어가서 점치는 것. 이거 그같은 우상숭배. 이 기본적인 우상숭배.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식을 더 그냥 오냐 하고 이런 우상숭배는 진짜 뒤에 있는 우상숭배라고 치고 기본적인 것.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점치는 것. 구다는 것. 이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우상숭배조차 정리가 안 됐어요.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 이 기본적인 우상숭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예를 들어 산소에 간다고 칩니다. 산소가 나 절하겠다. 대신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절은 하지 마라. 대신 음식을 무겁게 들고 가니까 너가 들어다주고 음식은 해줘야 돼. 그럽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산소에 가서 산에 있는 무덤에 가서 절은 안 하니까 대신 음식은 내가 해주고 음식은 들어다줘야지.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차로 태워가지고 안 태워가요. 그럼 부모님 우상숭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음식 안 만들어줘요. 못하지요? 다 하도록 도와주면서 그것이 왜 우상숭배보다 더 극심한 우상숭배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식을 가지고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가져갑니다. 믿는 사람, 심지어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아는 목사님은 과거가 무당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몰라요. 저는 무당 또 점장이들 전도하러 다닌 이력은 조금 있어요. 쥐꼬리만큼은 가지고 있어도 제가 점장이 무당들의 과거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무당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지금도 무당 점장이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분의 이야기가 점장의 60%가 과거에 집사했다 그럽니다. 아니 저는 몰라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가 점장의 60%가 교회 집사했다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그리고 그걸 들을 때도 설마 그까지야 그럽니다. 설마 그까지야. 많으면 그 10% 20% 되겠지 무슨 60%씩이야 그럽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교단에 있는 교단 신문에다가 그걸 그대로 상황을 무속인들 전도하는 상황을 실으면서 그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100%는 안 믿는다고 치고 50%만 믿는다고 치면 점장이의 몇 프로가요? 30%가 과거 집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 앞에 철학관이 하나가 망했습니다. 철학관이 하나가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철학관의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철학관이 없어졌지요. 그러면 철학관의 딸들은 누구냐 하면 다 권사들입니다. 이 옆에 있는 교회, 큰 교회, 중앙교회 권사님이 다 딸들이에요. 그러면 선주들은 뭐냐?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 같아서 철학관을 했느냐?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고 돈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충분히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딸 입에서 나온 딸이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딸도 전도사님도 권사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제가 들려줄게요. 내 아버지가 그 철학관이라도 하고 남은 점이라도 쳐서 사주반산을 봐서 돈이라도 좀 버니 내가 돈 대줄 일이 적어서 감사하다. 그 이야기가 큰 교회 권사님 입에서 또 그분의 신학도 한 분입니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저기서 철학관, 물론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은 나이가 이제 70, 80, 한 80이 넘은 분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그 아들, 80이 넘은 아들을 수발하고 살았습니다. 수발하고 살았는데 그럼 어머니는 누구냐? 어머니 권사님입니다. 어머니도 권사님, 딸들도 권사님, 밑에 나 주의 종들이 가져간 집안에 저렇게 호일거리로 남 점쳐주고 철학관이 점집이거든요. 고상하게 철학관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 그건 뭔 이야기 아니고 그것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하는 겁니다. 돌아 들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봉 교사님 기도원 사역하실 때 이봉 교사님이 같이 데리고 사역했던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그 권사님이었으니까. 제가 그 권사님을 욕하거나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느 형태이냐 하면 교회를 믿는 신자들의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극심했어요. 인자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인자 믿은 사람은 별로 책임이 없는데 그래도 살아왔던 과거가 저희를 얼룩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신앙 연수는 적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은 적은데 과거에 오랫동안 믿었던 저 같은 사람들 교회를 35년 동안 하던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인자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같이 들어가니까 미안하다 그런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엔 행음, 음란함 때문에 그렇다. 음란함 때문에 그렇다. 교회 안에 물론 청년들은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남자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아주 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부정적인 관계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남편과 아내를 둔 남자와 여자들이 이성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왜 교회에서 남자 여자를 만나잖아요. 집사님 부부 만나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봐요.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관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음란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를 상식적으로 자주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이 행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버가모교회 심판의 원인은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돈,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우상숭배, 세 가지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교회, 두아드라 교회까지만 오늘 낮에는 보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20절, 2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죄 때문에 누구를 죽입니까? 자식을 죽이지요. 죄 때문에 자식을 죽여버린다 그럽니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아니면 주님이요? 주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죄 지어서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자식을 죽이겠다니. 주님이 지금 한 이야기가 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교회, 두아드라 교회가 심판을 받은 게 첫째 여자 이세벨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여자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주었다는 이야기. 가짜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많이 압니다. 가짜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압니다. 가짜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일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으러 갑니다. 소위 말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종이죠. 일만 있으면 물으러 갑니다. 상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상의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사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서 어디로 이사갈지를 받아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언을 등장하고 주의 종이라는 걸 등장해서 기도해보더니 저기 저쪽 어디 덕충동에 자리가 빈 자리가 있다네요. 그리 가세요. 그러니까 좋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의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하고 틀리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김밥집 하라네. 김밥집 하면 잘 된다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로 일어날 일 같습니까? 흔하지요. 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또 당신 그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 남자랑 결혼 안 하면 저주 받아. 목사님이 지켜봤냐? 여기서 겪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겪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겪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먼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겪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일비치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거나 집에 가거나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당연히 거짓 선지자지만 명함은 저같이 목사예요. 저같이 전도사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삽니다. 이것이 자칭 선지자 용납한 사람. 그러니 결국은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도 심판받고 그에게 그런 자문을 구하는 사람도 다 심판의 대상.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 심판의 이유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쳐 행음하게 했다. 행음, 음란이 그렇다.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세 번째 우상 숭배,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가 중복되고 겹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간략하게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 남았으니까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혀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 뭘 보니까요? 행위를 보니까. 행동이 열매 맺는 행동이 믿음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을 가진 교회, 사대교회. 제가 사대교회는 애우기가 쉬워요. 사자를 죽을 사자를 생각하면 되니까. 죽은 행위, 죽은 신앙. 전혀 열매가 없어요. 지금 믿는 자라고 한국 사람들.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지요. 똑같이요. 거룩하지 않지요. 똑같이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이혼합니다. 이혼율도 똑같고, 그리고 이 음란에 빠져있는 포르노 중독률도 비슷하고, 알코올 중독률도 비슷하고 등등의 많은 것들이 비슷해요. 우울증까지도 퍼센티지가 차이가 없고 비슷해요. 다 같아요. 그것은 그런 것이 문제라.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뭘 드러내냐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 말은 열매가 없다.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다. 그들의 행위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도교회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5절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다음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무엇하노니요? 징계하노니. 징계한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5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지금은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일과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하는 판에 이 나라의 위기와 나라의 어려움과 또한 내 형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죽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예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믿는 내가 집사님이에요? 믿는 저같이 목사예요? 근데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척이 예수는 안 믿고 불신자로 죽어가요. 그러면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예요. 그분의 영혼 때문에 탄식하고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지요. 울지 않지요. 저도 울지 않고 여러분도 울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안 만나고 지옥으로 오늘 저기 떨어져 가는데 저도 안 울고 여러분도 안 웁니다. 여기 왜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러는 것이 미지근하니까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아니하니까 주님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젊은 믿는 사람들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장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젊은 때를 보내야 할지는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25이나 30대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있어요. 우리 30살에 직장 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중간의 때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 젊음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많이 보냅니다. 때로는 봉사하는 기관에 가서 젊음의 때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 믿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전같이 이르리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임하여 너를 심판할지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5가지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듯이 한국교회가 5개 교회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교회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와 그의 사람을 통해서 한국을 전쟁으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가 왜 거짓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로고스에 붙여서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5교회 우리의 상황과 비추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아니면 몇 주 혹은 몇 달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에 일어나 봐야 알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 수위가 점점점 높아져 갈지 아니면 어느 단계를 건너뛰고 일어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까지는 하나님이 확정하고 정한 일인 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혀 나는 불신자하고는 다른 삶, 다른 구별된,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인데 구별되도록 믿는 자니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더니 다르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신앙의 증거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입에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그때야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아무 일이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5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니 우리의 죄가 그 안에 고스란히 주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악함이 7교회 가운데 5교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로움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행위를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행음과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